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3개월 만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더위와 또 추위 또 배고픔 속에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갖가지 은혜로 도와주셨죠. 비록 오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원망의 소리를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가득 안겨주신 그 내용들이 이 내용 전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 가운데 우리는 5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무엇이라고 말해 있죠? 내 언약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살고 또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십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들을 그 백성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8절 말씀처럼 백성들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영광 북성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만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어떠한 자격을 찾을 수는 없어요. 애굽을 탈출했던 그 과정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또 홍해바다를 건넌 이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이것저것 불편하다는 것을 늘 원망과 불평으로 말로 표현했죠. 여러분 그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 미달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의 기준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오늘날도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무수한 모래같이 정말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세상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친히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이끌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누렸던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사실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오차도 없으시고요. 또 실수 하나도 없으시죠. 약한 민족, 더군다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살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세상 사람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또 반듯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볍게 여깁니다. 훌륭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인 되었던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를 통해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나라를 이끌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를 열방의 아버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면 어떤 말로도 성경은 기록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그와 귀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언약을 하나하나 다 이행하시고 또 그의 후손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 야곱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가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 해도 이삭이나 야곱 그의 수많은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동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은혜, 한없는 은혜, 다 셀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정말 세상에서 죽을 인생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그분의 자랑스러운 백성이 되었죠. 이 역시 같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으로 인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은혜로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답게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5번 적용으로 이어나갑니다. 최근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공로와 지식, 행위를 더 내세웠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늘 바쁜 현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또 다양한 곳에서 우리는 24시간이 정말 짧을 만큼 바쁘게 보내죠. 그런데 때로는 기쁘고 감사한 삶도 있지만 삶이 고단하고 바쁘고 힘들 때도 있다 보니까 때로는 주위를 돌아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각자 이처럼 살 수 있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밖에 나가 직장 생활하며 돈을 벌든지 또는 어떤 위치 속에서 내가 살아가든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퍼즐을 모으면 그 퍼즐 전체가 모여지는 그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 말 그대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지요.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덤으로 주어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러나 이 덤으로 주어진 하루하루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첫날보다 얼마나 귀한 하루일까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잊고 구원이 우리 것인 양 마냥 하나님의 의무인 양 생각해 버리는 때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숨을 쉬는 것도 하루를 또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죠.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불모지 인생에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더 은혜롭게 살아가도록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늘 언제든지 내 생각과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선순위로 날마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수한 그 은혜를 날마다 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지칠 줄 모르는 감사의 심령으로 사는 것이 모든 성도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기억하며 겸허한 자세 속에 하나님의 더 크신 그 은혜를 오늘도 기대하십시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감을 갖고 살기 위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도록 늘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다 해도 근심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걱정이 없으십니다. 무엇을 행할 것인지 또 우리 삶 각자의 삶 가운데 그 문제를 넘어서는 귀한 은혜를 또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는 걸어갈 길과 또 내가 가야 될 계획이 있고 그것을 통해 또 우리를 온전히 예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부족을 채워주십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길 소망합니다. 부족함도 다함도 없지만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를 오늘도 성도답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주어진 오늘을 은혜 받은 사명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들은 생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 첫 번째, 은혜를 누리는 성도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악한 세력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시험에 드는 성도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위한 공간들이 잘 만들어져 그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의 귀중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